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 땅에 세상에 정말 어버이들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위대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정말 귀하게 자랐을 저와 여러분이고, 또 이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주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제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이 말씀과 어떻게 이 어버이 주일을, 이 어버이들의, 이 부모님들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돈벌이가 밥벌이가 끊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둬둬요. 갇히게 돼요. 사람으로 보면은 실패 같고 끝난 상황 같지만 바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옥은 깊은 절망이고 또 기도의 자리, 그 절망의 장소가, 그 수렁텅이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찬양의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부모는 열리는 가정이 됩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이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도 찬송하는 부모, 오늘날 많이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한밤중에라는 말은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가장 정말 암울한 시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한밤중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한밤중이면 어떻겠어요? 한밤중은 어둠이 캄캄하고 칠흑 같고 그 저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소망 없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첫 번째로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믿음. 우리 부모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밤중에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은 고단 속에서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기도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입니다. 한밤중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러나 그 시간에 두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사람이 막상 막 기도 차고 막 어안이 막 황당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바울과 실라는 정말 거기다가 또 찬양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셔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말 막 억울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만 해도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기도는 감옥보다 크고 쇠사슬보다 강합니다. 여기 16장에 보면은 16장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무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조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간수들이 이 찬양한 거 옥문이 열리다 보니까 옥토가 열리다 보니까 그 상관들에게 너네들 어떻게 옥문을 지켰길래 이 사람들이 빠져 도망가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결하여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가 문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졌어요. 이 깊은 옥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 억울한 일, 정말 그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시즌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더 믿음의 단단한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고 그 시간을 누려요, 즐겨요. 그러면서 순종해도 불구하고 순종했어도 나한테 고난이 올 수 있다. 그거를 받아들여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올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고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 우리들이 정말 가장 선호하고 가장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바울과 실라가 16절에 보면은 갇혀요. 갇히는데 어떻게 갇히냐면 사람들이 나는 니네들이 전하는 말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왜 전하냐. 그래갖고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친 후에 23절에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거는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옥에 가둔데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도 저렇게 움직여도 아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러니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말씀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착고에 묶여도 복음은 묶일 수가 없고요, 묶여지지도 않아요. 이 복음은 눈에 보여지는, 이 복음이 눈에 보여지질 않지만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어서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졌어요. 저 우리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 중에 이렇게 이제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이제 가서 교도소 가서 정말 최초의 최초의 막 연대 살인마 해가지고 막 유튜브 뜨잖아요. 유영철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는 한 번도 몇 년을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분이 가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쇼맨십 하는 거다. 그것도 살인을 몇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회심했다고 저 사람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또한 조금 막 어디 이렇게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보면은 조금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가기가 주춤하게 되고 색안경 끼면서 보게 되고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그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을 다 아버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편지 오고 편지 또 답장해주고 그래서 또 이 죄수들이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새 사람 되어서 그렇게 저기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정말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구나. 정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논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얻었어요. 그걸로 자기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개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가족이 온 집안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분인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기를 못 낳니. 근데 그 분인나는 애를 낳고 하니 얼마나 또 조롱하겠어요. 그러니 그거를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설했어요. 근데 엘리제 사장이 나중에는 너 언제까지 술 취해 갖고 있을 거냐. 하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이제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하니까 너 언제까지 술 취해 갖고 있을 거냐.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내 상한 심령을 토하고 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우리가 사람은요 등 따스고 편안하고 안전하면요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상황은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냥 평안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내가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클래스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다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또한 주의 종이지만 목회자지만 평안할 때는 그냥 완전 평안할 때는 그냥 주여 그냥 막 그러고 저기 하다가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성교 앞두고 막 이런 큰 저기 하더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의롭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사는데 희한하게 괜히 그냥 해코지하고 시비 걸고 그런 케이스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 상황에 오거들라 하나님께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은 탐욕을 드러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해해요. 이 복음에 들어가면 근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가둬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로 고난 쪽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제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그 찬송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제수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할 말을 하게 해요. 나중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지금 상황이 한밤중인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 이 욥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욥을 보면요, 저는 욥같이 정말로 고난에 그런 성경 인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연찮게 그 하준파파 그 젊은 아빠인데 갑자기 아들이 3살인데 갑자기 아이가 심장을 멎어가지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3살짜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가니 막 땅바닥을 막 엎드려서 막 기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장난하시냐고,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들 나하고 있다. 내가 데리고 있어. 너무 염려하지 마. 나하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치유가 돼서 이제 많은 이런 그 아픈 영혼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과연 정말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이라면은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을 못 낸 적이라 부는 부분인데, 욥 같은 경우에는 10자녀를 다 먼저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탕진되고, 거기다 모자라서 그냥 온몸에는 그냥 두드러기에 그냥 구더기가 막 있어서 기와장으로 팍팍 긁으면서, 거기다가 부인은 너 차라리 그냥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없다고 떠나라. 근데 그 입술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한테도 도망자의 삶인데도 삶인
그것도 모자라서 압살롬 다윗 아들 압살롬한테 압살롬이 다윗 그 아버지 왕위를 이어가 지가 뺏으려고 그냥 아버지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광야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걸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금식했어요. 내가 여호와 시편 1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함이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어요. 찬송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남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너무 금지 오겹이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마땅히 가르칠 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오냐. 저는 그 케이스가 우리 부끄러운 우리 가정의 한 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공개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저희는 이제 일남 사녀 중에 막내 남동생이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그 시골은 남녀 선호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빠가 이제 장남이긴 하지만 장손이긴 하지만 그 위에 큰아버지를 다 돌아가시고 아빠가 뜻하지 않게 장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할머니가 그냥 뭐 이렇게 막 키우시고 또 거기 대를 이어서 또 남동생도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땅히 이렇게 가르칠 거 가르치고 또 잘못한 거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제 커버리니까 머리에 이제 머리가 크니까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미운 자식은 뭐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뭐 매 하나 뭐 준다 매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마땅히 그냥 막무가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오늘날 엊그저께도 TV에 보니까 그 중학생 무슨 죄가 있어. 그 중학생 저기 학교 갔다가 돌아가는